예, 올 초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지나야 이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와 불편을 주었지만 또 우리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인지를 코로나는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눈뜨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것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들뜬 마음이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용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성탄의 의미가 무엇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요셉에게 이르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정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그럽니까? 아기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다른 모습으로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 인간들이 악의로 오신 하나님께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려면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아주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제약된 세상에 오시면 그렇게 오셔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아기로 오셨다는 어린 아기. 그러면 죄인된 인간들이 그 아기로 오신 하나님께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되 아기로 오셨다는 것.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그러니 성탄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되 왜 이렇게 아기로 오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하고 서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때, 찾아오셨을 때를 성경은 그때에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디죠? 그때는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켜요. 앞에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아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더라. 이게 다 우리야, 우리.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나이를 먹으면서 자라죠. 육체적으로도 자라고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자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 이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하여지더라. 심령이 강하여지더라. 이 심령이 퍼뉴마면 퍼뉴마.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여지더라. 이걸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에서는 이 심령을 속사람이라고 해요. 속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육체적으로도 자라고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자라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포뉴마, 영이에요. 영. 근데 하나님은 곧 영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아기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되 아기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기로 들어와 계시는 이 하나님이 자라고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 아기로 들어오시고 아기로 있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이게 속사람이 자란다 그러고 심령이 강건해진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자꾸 약해지고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그 나는 자꾸 자라고 강건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아기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자라지 않거나 죽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내가 누군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빈들에, 이 빈들이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 나 혼자 내던져진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인간을 깊이 탐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결론이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다 그러죠. 철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해보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간을 깊이 탐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무아의 존재다. 무아의 존재. 나를 나로 존재게 해주는,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내 존재의 뿌리, 근본, 머리가 없이 그냥 존재하더라. 예를 들면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을 나무에 비유하니까 인간은 뿌리가 없고 그냥 위에 드러난 나무가 또 존재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의 존재, 나를 나로 존재게 해주는 자아가 없더라, 뿌리가 없더라, 머리가 없더라. 인간은 허상의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빈들에 광야에 가는 것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존재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워주시고 눈을 여시고 이제 돌이키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가이사가 나오죠. 가이사는 카이사르 또는 시저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구스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역사 시간에 보면 아우구스투스라 그러죠.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그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를 가리켜요.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그 이제 황제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부모가 동사무소 가서 출생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다 호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빼되어 있는 가문은 뭐 족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문은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호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자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그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적을 하려고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성경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호적하라. 왕이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니까 호적하라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의 왕이 주인이 되어 살면 나는 누구지?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적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는 걸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 호적을 하려고 하기, 나의 뿌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절대 내가 누구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우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4절 5절. 4절 5절 오늘 보면 4절 5절을 다시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혼과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히브리인들은 이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 합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육체적으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약혼인 마리아가 이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신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한 거죠? 이 마리아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인용한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 안 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게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처녀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바로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녀는 절대 혼자서는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다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근데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처녀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녀인데, 처녀인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다 생명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녀인 우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처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이 주어져 있느냐?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게 된 것이냐?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아기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잉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이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처녀인 우리가 다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 잉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 생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생명으로 아기로 들어오셨더니 그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버리더라.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그래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시 깨우치시고 눈을 여셔서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6절, 7절. 오늘 보면 6절, 7절.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즉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왔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는 강보로 싸서 구유, 짐승들의 밥그릇인 구유에 뉘입니다. 근데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첫 아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라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다 예수라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아이를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그것은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즉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방을 다 차지해버려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이 사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를 침대로 삼아 두셨다는 것. 다시 말해 인간들이 하나님께 아무도 방을 양보를 안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무도 방을 양보를 안 해요. 요셉이 그 방을 돌아다니면서 여인숙마다 돌아다니면서 제 약혼 여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방을 좀 양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실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러면서 방을 양보를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인간들이 아무도 방을 양보를 안 해가지고 다 차지하고 양보를 안 해서 하나님이 짐승이 사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를 침대로 삼아 거기에 누우신 것.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아기로 들여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는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쫓아내버렸다. 이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쫓아버리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보좌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를 찾아가고 악의로 오신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쫓아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키에르 케고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뭐냐? 한마디로 절망이 절망.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한마디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다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려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던 모든 인간. 케르 케고라라는 그 철학자가 아주 이분은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이게 모든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속사람이 자라는 것이고 심령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8절 이하에 나와요. 8절 이하. 우리 한 8절을 또 읽어보겠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더라. 목자. 목자라는 직업은 그 창세기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아주 비천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늘 양과 함께 살거든요. 늘 함께 살아요. 그래서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이 길을 잃으면 찾아오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고 양이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해주고 맹수가 오면 그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늘 양과 같이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치느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러죠. 목자는 한시라도 양떼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늘 양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양의 그 털, 양의 배설물이 옷에 묻어 있어요. 지저분합니다. 전에 제가 그 TV를 통해서 베드윈족 이동을 하면서 양떼를 치는 그 베드윈족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전자에 물을 걸어 묻는데 지전자가 얼마나 안 씻었는지 지전자가 새까마요. 거기다 물을 끓여 먹어. 아유, 저는 그거 뭐 끓여줘도 못 먹겠어요. 너무 더러워서. 이게 목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러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양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늘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양과 같습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양은 시력이 나빠가지고 길을 찾지도 못하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맹수가 봐도 도망도 못 가고 방어도 못하고 그대로 잡혀 먹어요. 그러니 목자를 떠난 양은 결국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처럼 여러분 양은 목자를 떠나면 그때부터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즉 자기가 자기에게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양은 결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과 존재를 책임지고 돌봐야만 하는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 밤이라는 것은 잠을 자야 될 시간 아니에요. 근데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에 그것도 밖에서 들에서 노숙을 하면서 양떼를 치는 삶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피곤하고 외롭고 고달프고 힘이 들겠어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다시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을 읽습니다. 오늘 보면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요. 그래서 그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양은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합니다. 불안해요. 그럼 막 도망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무슨 일만 생겨도 깜짝깜짝 놀라요. 혹시 맹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 인간들은 늘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이 목자들을 비추는 거예요. 이건 처음 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두려워요. 여기서 주의 사자, 이게 앙겔로스인데 천사, 사자라는 뜻으로 이 왕의 명령을 받고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파견된 자를 가리킬 때 이 앙겔로스, 사자, 천사라는 단어를 써요. 자, 여러분, 사자가 왕의 음명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게 좋은 소식이면 다행이지만 안 좋은 소식이면 어떻게 되죠? 가문이 멸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자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고 병에 걸리고 이혼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과 불안을 주죠. 자, 그런데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한번 오늘 보면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 천사가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사자를 보내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어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기쁨이어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아마 요즘 대학 입시철 같으면 대학에 합격했다,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중병에 걸렸는데 나았다, 집을 샀다, 승진을 했다,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희미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란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희미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소식이에요. 근데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그냥 나한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뭘까요? 자,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오늘 바로 지금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는 거예요. 그 구주가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자, 12절 어디에 계시냐?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오늘 보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가면 마구간이 있는데 그 마구간의 안에 들어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 그럼 우리도 다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 마구간에 가가지고 거기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 아기를 봐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서 그러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동네에 있는 마구간에 가가지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못 봐서 그렇다. 못 봐서. 여러분은 다윗의 동네에 있는 마구간에 가가지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셨습니까? 이 아기를 못 봐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되 아기로 오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병원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짐승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 짐승들의 오물이 있어서 냄새 나고 여러분 다 그 마구간 알지 않습니까? 냄새 나고 막 공중에는 위에는 거미줄이 쳐 있고 쥐들이 다니고 벌레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태어나셨고 거기다가 강보에 쌓여 짐승들의 밖으로 구유를 침상으로 삼아 거기에 누워 계시다니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이나 하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짐승의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에 누워 계시다니 이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전혀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해. 인간들이 지금 전부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는 이 마구간, 이 마구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 마구간은 뭘 의미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하나님 누워 계시는 이 마구간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마구간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이 마구간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아기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걸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는 이 마구간은 바로 우리를 겁니다. 우리. 다시 말해,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나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아기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표적이라는 표적.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아기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건 인간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상상도 못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아기로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가 인간이 알았겠어요? 이건 그 누구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오늘 보면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아기로 들어와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존재와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알고 우리가 그동안 쫓아버렸던 그 아기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다시 마음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돼요. 그걸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걸로 머리가 없는 몸이었거든. 머리가 없는 몸. 머리가 없는 몸이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머리를 가진 몸이 되었거든. 머리를 가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평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 그런 이 사실을 알고 그동안 여러분이 쫓아버렸던 하나님, 아기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마음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심으로 참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천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